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이전 찬송 404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녕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녕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녕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1쪽 본건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찾아진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망한 모습을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계시고 새 하루를 주시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귀한 복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간절히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얼마 전 도림천 산책로를 따라서 대림역 쪽으로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머리 위로 나 있는 지하철 2호선 고가선로가 갑자기 내려앉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죽을 견딜 수 있도록 든든하게 아예 설계 때부터 다 감안해서 교각을 세웠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또 교각 밑의 트도 잘 다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각이 무너질까? 이 트가 정말 제대로 돼 있을까? 늘 불안해한다면 신경쇠약증에 걸릴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대부분 또 다시 교체를 하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도림천 산책로는 안심하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러십시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삶이 무너지는 분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거리들이 대부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숱한 문제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최소한 10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10가지예요. 만만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왜 일어났을까? 딴 것도 아닌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을까?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을 지탱하고 있는 터가 너무나도 부실했던 겁니다. 왜요? 끝까지 복음으로 틀을 삼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 성도들을 지탱하는 것임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이 터가 되어야 함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이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터 삼을 만한 것들이 실제로 다른 교회들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터 삼을 만한 것들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많은 신전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고린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그 신전의 터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동방서방 각가지 밀려오는 그런 이방 종교들,
그게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죠. 혼합주의가 만연돼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도시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맛을 아는 사람들이 상당수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이 어느 도시에 비해서 잘 발달이 되어서 소위 지성인들이 많은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뽐내는 자칭 영적 엘리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보다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따분한 늘 듣던 소리는 이 복음보다는 그런 것들이 힘이 될 만하죠. 돈, 내가 가진 은사, 나의 열심, 혹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박식함, 그런 것들이 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이 예수 믿을 당시에만 필요했던 것이고 더 이상은 터가 될 만한 것이 못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돈이 더 효과가 있어 보이고요, 세상 권세가 더 힘이 있어 보이고요, 영적인 지식이 있을 때에 교회가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편지 서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힘,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아왔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로마서 아닙니까? 역시 로마서 1장 서두에서 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든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뭐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하는 일이 무엇이든 세상적으로 신분이 무엇이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먼저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불의한 가운데에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복음으로 틀을 삼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한순간에 혹은 천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안 들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알게 하노니, 이제는 좀 경험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서야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터 위에 성도 각자의 삶도,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흥할 때 복음의 터 위에서요, 침체할 때 부흥의 터 위에서요, 가정이 그래도 무엇인가 일도 잘 이루어지고 뭔가 풀릴 때에 복음의 터 위에서, 시련을 겪을 때에 복음의 터 위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복음의 터 위에서 계속해서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터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열정적인 봉사도
다양한 사역도 심지어 경건의 행위로도 우리의 삶과 교회를 역동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의 틀을 삼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나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나도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나도 하나님만큼 힘있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나의 앞길을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 똑같은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셨는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제대로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날마다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한 다음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쪽을 더 강조하는 책입니다. 고난보다는 부활 쪽을 말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터 위에서 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최소한 세 가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까 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터 위에 자신의 삶이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습니다. 10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복음 자체가 은혜로 준 것이고요, 복음의 터 위에 사는 하루하루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덧없이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또 날마다 자신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자기 집착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이상은 가당치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자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그렇게 경험했고 또 선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1절쯤에 들어가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요 정말 참되고 그러면서도 꾸준한 헌신,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열심을 냈다가 어떨 때는 한껏없이 주저앉고요, 이런 식이 아니라 꾸준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날마다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움켜잡아야 되고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요, 더 높아야 되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도 지금 정말 복음이 터가 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들과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15장 전체죠,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싸구려 위로가 아니고 정말 복음으로 위로하고요, 복음으로 격려하고요,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다시 산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5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복음 안에서 가능한 권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권면이고요, 이건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럴 수 있음을 확신하고 복음 안에서 하는 권면입니다. 5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이 코로나가, 그리고 또 코로나 말고도 무슨 돼지열병이라든지 또 뭐 흑사병 비슷한 것이 중국에 또 뭐 생겼다, 그죠? 여러 가지 폭행, 시달림, 날마다 다툼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침체, 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그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요, 참 끝까지 견고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산소망 가운데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터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말씀들을 터삼지 아니하면 참으로 바람 불고 홍수가 날 때에 그 집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은혜 외에는 거절하는 거룩한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는 아름다운 참된 헌신들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를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이전 찬송 410장이 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310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형편껏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화요일 라이프 투게더 공동 기도문, 오늘은 준비와 헌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모든 성도가 라이프 투게더 적극 동참하고 준비하고 필요한 일에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깨어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라이프 투게더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삶 과정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계속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날마다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상당한 부분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을 스스로 거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터로 삼고 더욱 겸손히 주를 드러내고 신실하게 섬기고 힘들수록 서로 위로 격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교회 설립 50주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준비위원장이신 우리 박성수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그래서 참 추진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분리개척과 우리 김우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혜로 함께 주옵소서. 동력자들 붙들어 주옵시고 정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도 다시 복음의 터 위에 정말 갱신되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환우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웃들을 지켜달라고, 또 부족한 저와 우리 교육자들, 교회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강한 복음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앙망할 수 있도록 귀하고 벅찬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터 위에 정말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은혜 외에는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이어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수하고 신실한 헌신의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값을 치르는 일에 추수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약한 형제들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이제 50주년 기념 아버지 행사와 사업들과 사역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박성수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늘의 권세로 능력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시고 이제 분리개척교회 50주년 기념교회 또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지도자들을 날마다 불쌍히 계시고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을 때에 응답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더 위에 우리 예수님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매료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저 천성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